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그거 사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만큼 살았으면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그른 일이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참된 것이고 이게 거짓된 것이다, 뭐 이 정도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순간적인 것이다, 뭐 이 정도도 우리 다 분간하잖아요. 그 분간할 정도로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알지만 막상 선택해야 될 기로에 처해 있으면, 이제 내가 그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옳음을 선택한다는 것, 참을 선택한다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왜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옳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것이잖아요. 이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휴가를 갈 것인가라고 하는, 예배까지 휴가 다녀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휴가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인간이 일만 할 수가 있어요. 쉬어야지, 또 즐기기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고생만 하라고 내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휴가 갈 모양인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휴가가 닥쳐오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가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휴가만의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 기자도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제 잘못 결정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결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네 마음 네 거잖아. 근데 왜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면 그냥 옳은 편에 우리가 설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을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해서 왜 기쁨과 생명을 잃고 살까?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왜 흔들릴까? 예? 우리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할까? 간단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너무 푹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지금 매몰돼서 살기 때문에 이쪽 거, 즉 하나님의 뜻,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는 너희들 이쪽 거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자꾸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자꾸만 마음을 둬서 그래서 자꾸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전부 본능에 빠져요. 본능에 빠지면은요 육신의 쾌락만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해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쪽 왔다가 이쪽 왔다가 그냥 막 겸하여 섬기는,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세상 것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살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거든요. 이 세상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놓치지 못해요.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하,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자꾸만 이거를 놓치고 이쪽 것만 기웃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순간적인 거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땅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련을 이제 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쪽에 마음 두고 사세요? 아니면 이쪽에 마음을 두고 사세요? 대답은 안 하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에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쪽 거 이제 부여잡고 살면, 그럼 이쪽 거 부여잡고 살면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마음 편해요? 마음 불편하거든요. 응? 아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자꾸만 이쪽 거에 관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거를 바라보면서 살면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신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쪽에 가면 불편한 거거든요. 찜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까 방금 전에는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 최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할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만 갖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갖고 하면 그럼 신앙생활 못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몸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몸은 이쪽에 가 있어요. 마음은 이쪽으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돈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여기 와 있다면 몸도 여기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삶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4절에 준행하며 35절에 행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만일에 이게 신앙의 전부라면 아마 목사님들이 신앙이 제일 좋을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의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깨닫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잣대이지 얼마나 아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머리만 커지는 신앙 말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든지 어떤 것을 결단하는지 몸과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혼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몸과 마음이 따라가게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뇌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행복한 건데, 몸과 마음이 따로 갈 때, 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나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음이 향한 곳이 결국은 나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오늘 시편 기자는 향하게 하시고 향하지 말게 하소서. 와,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하게 하시고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무엇을 향하게 하고 무엇을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왜? 자꾸만 이쪽을 향하게 되니까 죽도 밥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여기에 있고 주중 6일은 다 세상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몸이 와 있잖아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웃겨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요,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손과 발이 움직여서 여기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틈? 사실 오늘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편한 시간이 주일날 오전이래요. 난 엊그저께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 교인들한테 너무 다구쳤구나.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교인들이 제일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주일날 오전이라는데, 그런데 그냥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오전 그냥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다구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나 그 뉴스 보면서 조금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오전에 교회 나오지 말고 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양평에서 용인에서 부천에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갈등을 없이 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다. 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 전을 찾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이제 이간질 시켜요.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는 표시도 안 나요. 아주 어느 틈엔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싹 들어와서 이제 물어요. 싹.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 생각은 어떤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말 속에는 네 생각은 어떤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하시면 끝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 돼서는 안 돼.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100이면 100 이쪽 거 선택한다니까요. 왜?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끝인데 사단은 와가지고 살짝 물어봐요. 살짝,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준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인간은 본래 순종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와가지고 살짝 뭐 한마디만 얘기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하와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와가 처음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고 나의 이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 이 뱀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전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에 마음이 쏠리나요? 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말에 마음이 가나요? 아니면 죽지 아니하리라의 마음이 가나요? 예? 어때요? 죽어 여기에 마음이 가나요? 죽지 아니하리라의 마음이 가나요? 예? 사람은요, 너는 죽어 이러면은요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안 가요. 죽지 아니하리라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단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죽어 이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죽어 너희들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으리라의 이 속에는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말 속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거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살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너희들 그러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냥 이쪽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단순히 선악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그거 하면 죽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하면서 죽지 않겠지 하면서 이제 이쪽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그거 하면 죽어요. 목사님 죽기야 하겠어요? 이거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죽어요. 그거 끊어야 살아요. 아멘. 그거 하면 죽어요. 근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 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진리를 통달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러니까 이제 여기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의 말로 이렇게 솔깃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 방향이 어때요? 이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너무 마음 아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걸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냥 이쪽에 편에서 그걸 따먹게 되고 만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에요. 죄의 결과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인류 전체에까지 심판을 가져다 준 거예요. 무서워요.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에요. 술 먹고 운전한 그 가수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술 먹고 운전했어요. 한순간. 그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호중 방지법인가요?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법을 이제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그 김호중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그냥 막 국회의원들한테 막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김호중 이름 빼달라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막 그냥 그래서 그 김호중 그거를 빼주지 않으면 당신들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이거든요. 이게 죄 짓는 거는 순간인데 그 여파는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그 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여파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아멘,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여기로 이렇게 솔깃해서 갈까?
간단해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참과 거짓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과 거짓 중에 그래도 참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만 거짓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 되니까 이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쪽이 믿음직스럽고 이쪽은 믿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간의 솔깃함에 빠져서 믿음지 않은 편에 이 허탄함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쳐다보는 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방위동 먹자골목은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솔깃하니까. 예.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이제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9월부터는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막 솔솔 나오잖아요. 대출 금리 내릴 거라고 하는 분위기만 딱 들어도 지금 벌써 젊은 사람들 대출 엄청 받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기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응? 대출 금리가 내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응?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출 금리가 내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만 쓰지 않는다니까요. 내린다니까 그냥 엄청 또 대출 받아서 아파트 또 이제 투기를 하는 거예요. 영끌 해가면서. 마음이야. 요새는 TV만 키면 다 음주운전이에요. 응? 어저께는 또 그냥 전직 야구 선수가 또 이제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이제 어려움을 또 겪었어요. 그 야구 선수 그 장원삼이라고 참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호중도 얼마나 잘생기고 장원삼도 얼마나 잘생겨요. 잘생긴 사람들이 주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거든. 근데 잘생긴 사람들이 늘 문제야. 잘생긴 사람들 너무 자기를 너무 믿어. 응?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왜? 이게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 지네들 마음대로야. 응?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제 요 다음 단계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넘어지는 게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37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왜? 허탄한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도 뭐예요? 그 나무를 본 거거든요. 허탄한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죄가. 한탕주의, 대박주의, 인생은 한방, 그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이 한방이에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인생은 한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눈에 허탄한 것에 이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대형 마트를 갔는데 유치원생인가 그 애 하나가 이제 그 장난감 코너에 딱 들어왔어요. 애가. 와, 그 눈이, 그 장난감 코너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의 눈이 완전히 그 아이의 눈에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장난감 코너에. 그래서 눈이 이미 그냥 그 흥분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난 그 눈 잊지 못해 지금도. 응? 장난감 코너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 장난감 막 그냥 막 만져보고 챙겨보고. 참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 혹시 이 나이가 됐는데도
명품 코너에 가가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눈을 통해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보지 않는 게 상책이거든요. 보지 않는 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안 볼란다 이거거든.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안 볼란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거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장난감 코너에서 확 돌아가고, 아줌마들이 그냥 명품 코너에 가서 쫙 눈이 그냥 막 그 황홀경에 빠지는, 그래서 이게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안 볼란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눌러 앉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 다녀와 보신 분 계세요? 그 화려함 놀랜대잖아요. 최 목사는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런 거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이제 안 가지만, 그러나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완전히 신천지래요. 그냥 그 화려함.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면은요, 친구 따라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서요. 옆에 서서 구경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앉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맞는 거거든요.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화려한 막 앞에 뭐 돈도 아니고 이만한 거,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말 잘하셔야 돼, 여기서는. 근데 이거 막 시비 막 그냥 막 오고 가고 그냥 막 이러고, 그냥 또 그 옆에 뭐야, 아가씨 막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들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을 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지금도요, 그 강원도 정선에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선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근데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노숙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와서 이제 밥 먹는 거, 밥 얻어 먹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또 뭐 해요? 세상에, 그냥 그 카지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구걸을 해가지고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이렇게 걷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해서 그래서 한 10만 원 돈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 허탄한 거는 쫓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마시고, 아멘. 빠지면 죽어요. 그런 줄은 아세요. 빠지면 죽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37절에 보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고 싶어요. 저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쪽에 그럴싸하고, 이쪽에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이쪽이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그래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순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마지막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나를 사랑하게. 이쪽도 오래 못 가요. 생명력 길지도 못하고, 이 끝은 늘 비극적이에요. 이쪽은요, 처음에는 아주 꿀처럼 달아요. 나중에는 써요. 부담이 돼요.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쫓지도 마시고, 서지도 마시고, 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지는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자꾸만 이쪽에 기웃거리면요, 죄송해요, 추접스러워 보여요. 나이 들어서는 이쪽 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진득하니 이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식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좀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곱게 늙는 거지. 나이 들어서까지 이쪽을 막 기웃거리고 이러면은요, 그거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쪽에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깨닫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끝까지 진심으로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쪽은 바라보지 마시고 이쪽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혹시 이쪽에 발 하나라도 담그신 양반들이 계시다면 함께 따라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